이사야서에는 종의 노래가 4편이 나와 있습니다. 이사야서를 공부했다면 여기 여호와 종의 노래가 4편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또 설명까지 하실 수 있다면 너무 좋겠습니다. 42장, 49장, 50장, 52장 이하에 4편의 종의 노래가 있어요. 첫 번째 노래는 42장인데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여기서 인용된 것입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또한 이방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않는 분, 종의 성품을 보여줘요. 2년 반 동안 찬양대 못했는데 이제 찬양 없이 하지 그게 아니고 다시 살아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다시 세우시죠. 이 종의 성품과 관련된 그런 교회 일들이 참 많아요. 두 번째 노래는 49장인데 종의 부르심, 복중에서부터 부르신 거죠.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는 말씀이 이루어졌어요. 세 번째 주제는 50장인데 학자의 혀라는 말이 50장 4절 이하에 나와요. 예수님을 잡아오라고 하니까 대제사장의 종들이 가서 잡으러 갔다 은혜 받고 왔어요. 뭐라고 얘기하면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이 이때까지 없었습니다. 너무 감동이었어요. 그래서 대제사장들이 화를 내는 거죠. 학자의 혀가 있어요. 대단히 잘 가르치세요. 그리고 보복하기를 거부하시는 태도 또한 50장의 이 종의 노래에 관련되어 있습니다. 오늘 네 번째 노래 52장 이하의 말씀은 인간 문제의 핵심을 하나님이 어떻게 다루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죄를 처리하실 때 자신의 의로운 성품을 훼손하지 않고 어떻게 죄를 용서하시는가, 어떻게 긍휼을 베푸시는가, 그것에 대한 예언이 오늘 말씀이에요. 서론적으로 52장 13절 이하에서는 신비로운 한 사람의 생애를 소개하죠. 여호와의 종이 형통하리니 나네주 1 해서 밑에 쭉 보시면 지혜롭게 행하리니 이렇게 되어 있죠. 그분은 지혜롭게 행해서 결국 잘 되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겉으로 볼 때는 종이고 비참해 보이고 놀랄 정도로 초라하지만 아주 성공적인 길을 걸어가실 분이다. 2번 놀란다는 단어가 나오죠. 한 번은 너무 비참하고 초라해서 놀라고, 또 한 번은 너무 잘 돼서 놀라게 된다 하는 거예요. 53장으로 가서 이 종은 무시당하는 종이다. 1절 말씀입니다. 앞에 보시고 1절 우리가 전한 것을 시작.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우리가 전한 것을 말해봐야 믿을 사람 없다,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의 팔이 나타나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서는 인간적으로 볼 때 너무 비참하고 너무 안 돼 보인다, 그분에 대한 정당한 평가는 불가능해 보인다,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세상 사람들이 초라하게 여기죠. 그분 없어도 우린 잘 살 수 있어 라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믿음을 주시면 사랑해서 그렇게 하셨구나, 사랑이 그 모든 일을 만드셨구나 하는 것을 받아들이면서 하나님 팔에 안길 수가 있죠. 2절에 보면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다 그랬어요. 줄기 같다고 과거에는 번역을 했는데, 화초를 키우다 보면 이 시든 나무 살리기가 어려워요. 여기 뒤에 커피 나무 있었는데 그거 살리기 어렵더라고요. 지금 여기 현관에 나가 있는데 이게 살아나기가 힘들어요. 예수님은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은 분으로 보였어요. 왜소하고 초라해 보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그분에게 없다는 말이에요. 너무나 고통을 많이 겪고 언제나 병을 앓은 모습을 하고 있으니까 모두가 사람들이 무시하는 거예요.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 회계학적 용어라고 해요. 인생의 가치를 계산해 볼 때 예수님 무가치하다라고 사람들이 충분히 평가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머슬라우라는 심리학자가 인간이 공기, 물, 음식이라는 필요를 채우면 4가지 심리적 필요가 생기는데 안정과 사랑, 존중, 자아, 실현이다 그랬어요. 예수님 안전해 보이지 않죠. 예수님 고립돼 있어요. 예수님 존중받지 못했어요.
예수님 자아 실현이 아니라 파괴의 길을 걸어갔어요. 4절 이하에는 종의 사명을 보여줘요. 사람들은 고개를 흔들면서 혀를 찼어요. 고난당하는 종을 보면서 뭔가 잘못돼서, 저 사람 뭐 잘못해서 저런 일을 당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해요. 마치 욥의 친구들이 욥을 보면서 아니 어떻게 갑자기 자식이 다 죽고 재산이 다 없어지고 건강까지 무너져, 이것은 욥에게 문제가 있는 게 틀림없어 라고 욥의 친구들이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그 비참한 모습을 본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한 정당한 평가를 내리지 않죠. 그러나 눈을 뜨고 잘 보면 그분이 왜 고통과 아픔을 당했는가, 5절 정답이죠. 5절 말씀을 앞에 보시고 읽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분이 찔리고 상하고 그분이 징계를 받은 것은 다 우리를 위한 것이고 우리가 그분 때문에 회복이 되었다라는 정당한 평가를 5절에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보통 고백이 아니에요. 이것은 어려운 고백이에요. 인간은 끊임없이 자기 잘난 맛에 사는 거죠. 하와가 이미 선악과를 따먹고 아담도 따먹었어요. 하나님이 동산 가운데 나타나셔서 아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그때 아담이 송구합니다. 절대 먹지 말라는 걸 따먹었습니다. 제 불찰입니다. 이러면 좋은데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이 자기 부인 보고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고 한 게 엊그제 같은데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그 여자, 그가 나무 열매를 내가 줘서 난 먹었을 뿐인데요. 이 말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 때문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 여자를 보내주지만 않았어도 내가 이걸 따먹지 않았어요. 그 말이 포함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모습을 보고 사람들은 모두 무슨 문제가 있나 보지, 뭘 방어를 못한 거야? 젊은 사람들이 좌우분별하지 않고 하다가 정치인들한테 당한 거야? 이렇게 평가를 해요. 그러나 그분의 죽으심은 우리의 허물과 죄악 때문이다. 그가 우리를 대신해서 징계를 받아서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되었다. 정당한 평가가 5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6절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죠. 양은 방황하는 기질이 있어서 한 번씩 나가버려요. 그러면 돌아오지를 못해요. 그러면 야수의 먹이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의 제된 성품을 보여줘요. 그렇게 종을 보내서 우리를 대신해서 형벌을 받을 정도로 우리가 잘하느냐 하면 아니라는 거예요.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원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명하신 길이 있지만 우리 모두의 욕구가 있고 우리 모두의 기준이 있고 우리의 야망이 있어요. 그 길을 따라 우리는 걸어가는 존재예요. 그런데 연결해서 6절 하반절,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무가치한 사람들이에요. 배신하기를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고개를 돌리는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두의 죄악을 여호와의 종에게 담당시켜서 그분이 대신 채찍에 맞고 그분이 대신 고난을 당하고 그분이 대신 죽도록 하나님이 하셨다는 말씀이에요. 신자들마다 잘하는 게 다르고 미래가 다르고 과거도 다르고 다 달라요. 다 다른데 우리 모두의 공통 분모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모두의 죄악을 예수님이 담당하셨고 우리는 그 은혜로 인해서 여기에 있게 되었다는 사실이죠. 우리는 그 은혜를 함께 입은 공통 분모를 갖고 있어요. 은혜의 수혜자들이죠. 죽음에 대한 7절 이하의 말씀을 봅시다. 7절에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양처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처럼 주님은 죽으세요. 빌라도가 묻고 헤롯이 묻는데 대답하지 않죠. 항변하지 않는 거예요. 바보라서 항변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분은 의도적으로 십자가를 선택하셨고 자발적으로 희생하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구약의 제사에 끌려온 짐승은 뭔지도 모르고 죽었어요. 양은 말 없이 조용히 죽었어요. 근데 양은 잘 몰라서 그냥 죽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걸 다 알고 계세요. 그런데 선은 이렇고 후는 이렇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 모든 고난을 수용하셨어요. 아버지의 뜻이라면 하겠다는 거예요.
8절에 곤욕과 신문당함, 죽임당함을 그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누군가의 죄 때문에 저렇게 희생할 거야, 그렇게 봐준 사람이 없었어요. 제자들마저도 다 도망쳤는데요. 모두가 손가락질하면서 하나님께 징벌을 받아서 고통을 당하는 거야 라고 생각했어요. 9절에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고 죽은 후 부자와 함께 있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분은 악인처럼 대우를 받았어요. 다 죽여서 그냥 묻어버려, 그냥 굴에다가 넣어버려, 막 이렇게 하면서 악인의 대우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 다음 어려운 말씀이 이거예요.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다. 아니, 그 시신이 부자와 함께 있었다, 이게 무슨 말이야? 잘 해석이 안 됐어요. 그런데 복음서를 쓰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쓰는 모든 저자들이 이 부분을 중요하게 본 거예요. 여호와의 종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다는 것은 바로 이 말씀이다. 마태복음 27장 57절 이하의 말씀이에요. 저물었을 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저물었을 때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도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주라 명령하거늘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요셉이라는 사람은 부자예요. 부자는 자기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정치인들의 눈치를 봐야 돼요. 그런데 아랑곳하지 않고 빌라도를 찾아갔던 것은 그가 예수님의 제자였기 때문에 그래요. 시신을 달라는 거예요. 그의 권위와 권세로 볼 때 빌라도가 들어주는 게 좋다고 생각했어요. 예수의 시신을 내줬어요. 빌라도는 자기가 묻히려고 파놓았던 그 굴에다가 예수님을 넣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 말씀은 그냥 된 게 아니에요. 이사야가 예수님 오시기 전 700년 전에 부자와 함께 죽은 후에 있었다는 말씀을 응하기 위해서 했다. 집에 가 성경 찾아보세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바로 그 여호와의 종이 예수님이다 하는 거예요. 10절 이하는 종의 역할이죠. 10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창세기 강해를 하면서 창세기 1장 1절부터 2장 3절까지는 엘로힘, 하나님이란 단어를 써요. 그러다가 2장 4절부터는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써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4번 나오잖아요, 이 장에. 왜 갑자기 여호와가 왜 등장하냐? 엘로힘은 전능의 하나님이에요.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2장 4절부터 여호와 하나님 할 때 여호와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란 뜻이기도 하지만 모든 일을 계획해서 이루어 가시는 분, 거기에 지혜와 계획이 포함되어 있는 개념이 여호와라는 호칭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왜 종이 고난받고 왜 그 질고를 당하게 하셨을까요? 목적이 있어서 그렇다. 그 목적은 속건제물로 삼으시려고. 따라 합시다. 속건제물로 삼으시려고. 제사의 5가지가 있잖아요. 5번째 제사가 속건제예요. 속건제는 부지 중에 잘못한 것에 대해서, 또 이웃에 대해서 잘못한 일에 대해서 배상을 하고 죄를 씻는 제사예요. 순양 하나를, 흠없는 순양 하나를 하나님께 가지고 오는 거예요. 이 제사의 특징은 배상과 속죄예요. 예수님이 우리 대신 징벌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죄를 씻어주시는 거예요. 속건 제물로 주님이 오신다. 여호와의 종이 오신다. 그분이 그리스도요, 예수 그리스도죠. 사람들은 저 젊은이 없애버려, 사람도 살리고 그러는데 복잡해, 죽여버려, 그렇게 생각해서 없어질 줄 알았어요. 8절에 땅에서 끊어졌다 했지만 씨를 보게 하시고 그의 날이 길 것이요, 후손이 있다. 그분으로 인해서 의롭게 된 많은 사람이 그의 백성이고 후손이에요. 그리고 그의 날은 길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많은 사람들이 의롭게 되어 주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 성가대 너무 오늘 귀해요. 2년 반 만에 왔는데 성가대 훌륭해요. 성가대 귀해요. 그것도 귀해요. 칭찬해야 돼요. 그러나 저는 하나님이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를 통해서 받으시려는 그 영광을 오늘 받으신 줄 믿습니다. 그분은 그 일에 열심을 갖고 있고 그것을 기뻐하시고 우리는 그
영광을 받으시려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오늘 높인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실 때 다 이루었다 외치셨어요. 뭐 이루긴 뭘 다 이뤄요. 죽었는데, 비참하게 죽는데 뭘 다 이뤘어요. 자신의 죽음과 희생으로 아버지의 뜻, 의롭지 않은 죄인이 그분을 통해서 의롭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여는 그 일을 다 이루었다. 그리고 성령의 시대가 되어서 성령이 놀랍게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역사하시는 거죠. 11절,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그분은 자기만 위하는 분이 아니에요. 종으로 오셔서 많은 사람을 거룩하게 하고 구원시키셨어요. 교회를 세우셨어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 여기저기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기의 영혼이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기시죠. 어떤 곳에서는 아직도 예수님을 미워해요. 아직도 정당하게 평가하지 않아요. 코로나 시대에 교회를 안 왔다가 신앙을 잃어버린 사람을 보면 주님이 내가 저런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나라고 원통하게 생각할 것 같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은 자기가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기시는 분이다. 가끔 선생님들을 만나보면 제자들이 너무 안 찾아오니까 화가 나 있죠. 어떤 부모님은 자녀들이 전화를 안 한다 그래서 화가 나 있어요. 내가 그럴 줄 알았으면 그때 기저귀 안 갈아줄 걸. 그러면서 화가 나 있어요. 예수님도 지금 정당한 평가를 받지 못할 때가 있잖아요.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높여야 되지만 그렇게 못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마다 투덜거리는 분이 아니에요. 자신의 영혼에 수고한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누릴 행복과 구원, 기쁨, 그런 것들을 넉넉한 마음으로 보시고 만족히 여기시는다는 점에서 위대한 분이에요. 11절 중반절에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했다. 지식이 사람을 의롭게 하다. 이 지식은 그냥 일반적인 정보 축적의 지식이 아니에요. 구약 제사 제도를 통해 나타난 지식이에요. 누군가 희생하는데 누군가 의롭게 되는 지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지식이에요. 11절,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십자가에서 단번에 이 문제를 해결하셨지만 제 문제가 각 사람에게 해결되는 시점은 달라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 이 복음이 전파되고 사람들은 자신의 죄를 씻어주신 분이 예수님인 것을 깨닫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귀한 일들이 이어지고 있는 거죠.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의 가장 무거운 짐은 어떤 짐이죠? 죄의 짐이에요. 죄와 허물, 죽음의 짐이에요. 또 다른 짐들이 있어요. 주님께 가져가세요. 주님이 쉼을 주시는 거예요. 휴가를 잘못 갔다 오면 더 화가 나서 올 수도 있어요. 쉬었다가 와야 되는데 쉬지도 못하고 차 밀리면 고생을 많이 해요. 진정한 안식, 쉼은 예수님이 주시는 거예요. 회사에서 휴가를 받지 못한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러나 오늘 쉼을 주시는 주님 앞에 나와 진정한 안식을 누리는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2절은 전쟁에서 승리한 개선 장군처럼 존귀한 존재로 인정을 받는다. 정복자들은 탈취물들을 갖고 오고 또 포로들을 잡아오면서 내가 이겼다라는 걸 사람들에게 과시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의롭게 되어서 찬양하는 우리들을 하나님 앞에 소개하면서 내 죽음으로 얻은 생명들입니다. 내가 징벌을 받아서 의롭게 된 이들입니다. 하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울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귀하게 여기면서 존귀하게 높이신다는 거죠. 어떻게 높이시는가? 구체적으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편지하다가 적었죠. 자, 빌립보서 2장 종의 역할, 이러므로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신 거예요.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죽은 자들까지도 살아있는 모든 자들도
예수 이름에 무릎을 꿇고 나의 주여, 나의 그리스도여 라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분이 하나님이다 하는 거예요. 축복하신 거예요. 그분의 사역은 지금도 계속돼요.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상하다. 이 유대인들은 왜 53장이 구약 성경에 있고 이사야서를 믿고 있는데 어떻게 이걸 보고 예수님을 못 보지? 왜 그들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지? 십자가의 구원이 이렇게 명확한 말씀이 구약 성경에 있는데 왜 거부하는 거야?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책을 보니까 유대인들은요, 이 여호와의 종을 고난받는 이스라엘 민족으로 해석한대요. 모세로부터 스룹바벨에 이르기까지 어느 선지자로 해석한대요. 히스기야나 요시야 왕처럼 훌륭한 왕 중에 한 명으로 해석한대요. 고레스 왕과 같은 특별한 왕으로 해석한대요. 그래서 예수님을 못 봐요. 그래서 못 믿어요. 그러나 성령이 오시면 이 700년 전, 주님이 오시기 전 700년 전에 이 기록이 예수님을 향한 것이구나, 그것을 단번에 알 수 있고, 복음서를 읽어보면 많은 영역에서 이사야서 말씀이 그대로 응했다는 것을 복음서 기자들이 세밀하게 적어놓고 있어요. 예수님은 직접 말씀하셨어요. 12절을 인용한 말씀인데 누가복음 22장 37절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기록된 바, 오늘 본문 12절이에요. 그는, 여기는 범죄자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불법자의 동류로 여김을 받았다 한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니, 나 억울하게 십자가 질 거야, 나 알고 있어, 내게 관한 일인데 이루어져야 돼 라고 말씀하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호와의 종은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된 거예요. 이 네 번째 종의 노래를 보면서 몇 가지 사실을 다시 배우게 됩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우리와 다른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신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방식은 뭐예요? 부모로부터 숟가락을 뺏어서 짚고 밥을 먹을 때부터 사람들은 이 방식에 젖어 있어요. 내 문제는 내가 해결해, 내가 하는 거야, 누가 해줘, 내 문제를 내가 해결하지. 아니, 십자가에 누가 죽으라 그래서 죄 문제든 죽음의 문제든 건강하고 젊었으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해결하겠다고, 내가 알아서 한다니까, 이렇게 말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 것이 귀찮고 그럴 필요가 없다는 식으로 나와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는 것을 알고 계세요. 그래서 그분이 먼저 도움을 주신 거예요. 성령을 부으시면 우리와는 다른 방식으로 다가오셨는데 그것이 귀찮게 하려는 거 아니고 사랑하셔서 그렇게 하셨구나, 그것을 깨닫게 돼요. 시간이 너무 급한데 엄마가 아침상을 차렸네요. 이거 좀 먹고 가라. 다 빵도 구워놓고 다 잼도 꺼내놓고 과일도 깎아놓고 먹을래? 못된 아들은 소리치면서 누가 차리라 그러냐면서 그냥 나가요. 그러나 성숙한 아들은 감사함으로 잠깐이라도 음식을 먹고 나가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시점에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아침을 안 차렸다 그래서 야유하고 소리치는 인간은, 그거는 인생을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와 다른 분이에요.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에 대해서 찬양으로 영광을 올려드리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그분을 대하고, 이것이 우리가 할 일이지, 구원의 감격은 하나도 없이 그냥 인생의 복잡한 문제와 우크라이나와 중국 문제가 전부인 것처럼 말하는 것은 어리석은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전쟁은 계속되었고 불안함과 전쟁, 아픔, 우리 역사에 없었던 데가 없어요. 항상 있어 왔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고난받는 종을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이 오래된 사실이지만 오늘도 살아있어서 우리를 가치 있게 만들고 우리를 붙잡아준 이 진리,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축복이에요. 이 하나님의 선물을 값지게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여호와의 종은 정당한 평가를 받지 않아도 더 나은 결과를 위해 자신이 하려고 하던 일을 끝내 성취하신 거예요. 멸시하고
제자마저도 그렇게 11명, 12명 그렇게 훈련시켜 놨더니 다 도망치고, 아니 팔아먹을 사람이 없어서 선생을 팔아요? 사람을 살리고 병을 고치고 말씀을 전하던 그분을 팔아요? 그런 사람이 눈앞에 나타났을 때 십자가고 뭐고 나는 이 인간 먼저 손을 좀 봐야 되겠다, 그러면서 자신의 정로에서 벗어났느냐? 전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사람들이 뭐라 그러든 그분은 자기의 길을 걸어가셨어요. 이게 중요해요. 왜 신앙을 잃어버렸습니까? 코로나가 와갖고요. 여러분, 왜 못 견뎌요? 왜 못 이겨내? 그분의 제자라면 그분이 걸어가신 그 길을 정당한 평가를 내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가야 되는 게 우리 제자들의 걸어갈 길인데, 세상이 몰라주니까 텔레비전에 교회가 엉망진창인 것처럼 포장돼서 나올 때 그것이 전부인 줄 알고 따라간다면 어리석은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정당한 평가는 마지막에 내려지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정당한 평가가 시작된 거예요. 그전에는 주님이 정당한 평가를 받으신 적이 거의 없잖아요. 그러나 끝내 자기의 길을 걸어가심으로 구원을 완성하셨어요. 우리가 그 부분을 배워야 되고 그 부분을 따라가야 돼요. 끝까지 주의 길을 걸어가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중요해요. 우리 지금 최동정 집사님이 그동안 잘 버티시다가 휴가 끝에 이제 복귀하셨는데 확진이 되셨어요. 그래서 이제 못 오세요. 근데 그 확진된 아침이 우리 농아부 출발하는 그 시간에 확진이 됐다고 연락이 왔어요. 바로. 그래서 농아부가 수련회를 못 가게 생겼어요. 근데 우리 교회 교직원 가운데 이 수동 차량을 운행할 수 있는 사람은 저하고 김준주 목사님하고 최동준 집사 3명밖에 없어요. 그런데 김준주 목사님도 교회 못 와요. 이유는 얘기하지 않겠어요. 저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얘기 듣자마자 제가 운행해 주겠다고 15명 타는 차를 운행을 했어요. 근데 이게 수동 차량이라 이게 복잡하고 안산 처음 가는 길을 가니까 막 어렵더라고요. 피곤해갖고 목요일날 와갖고 막 코를 골고 잤어요. 새벽기도 갔다 왔는데 금요일날 이제 대리로 가야 돼요. 저가 할 일은 설교 준비하고 교인들 보살피는 거지, 내가 운전하는 게 제 본업이 아니잖아요. 근데 제가 만약 금요일날 나는 이제 원래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못 간다, 알아서 와라, 인천으로 배를 타고 오든지 난 잘 모르겠다, 이렇게 하면 그게 말이 돼요? 감사하게도 금요 기도회 때 우리 선교사님이 오시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금요일날 가서 데리고 오는데 그분들하고 이렇게 시간을 갖는데 하나님이 이 농인들의 상황이 어떤가를 저에게 얼마나 이렇게 다양하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나 잘 몰랐구나. 이분들이 안 들리는 것만 해도 힘든데 상처를 갖고 사는 분들이 많구나. 그런데 그 속에서 정보성 강도사님이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는데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칭찬해 주지 않아도 자기 길을 잘 걸어가는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로 인해서 교회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오늘 찬양대 2년 반 만에 했으니까 엄청 문자를 받을 것 같아요. 그죠? 미안하지만 거의 안 옵니다. 문자 보낼 것 같죠? 안 합니다. 제가 몇 달 만에 와도 아무 반응이 없습니다. 그러나 자기 길을 가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평가해 주시고 높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 순종하신 그리스도를 높이시죠. 52장 13절 첫 말씀이 이거예요.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자, 서두가 엉망진창 만들어가지고 무시당하며 살게 하겠다, 이게 아니잖아요. 궁극적으로는 그 고난과 아픔이 존귀하게 되는 그 길로 가는 그 길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은 높이시는 데 있는 거예요. 비참하고 밟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고 속상한 일만 가득하고 억울하게 살고 평가받지 못하고 그렇게 그냥 하루하루 살다가 잊혀지는 존재가 되려고 부름받은 게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은 우리를 높이시려고 우리를 불러내셨어요. 아멘. 그 믿음이 없으면 끈기 있게 어떻게 나가겠어요? 영생을 주시고 믿음으로 살다가 높임받을 거예요. 자, 이 사실을 부활에 대한 말씀을 쓰다가 결론으로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적었죠. 자, 앞에 보시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헛되지 않은 줄 아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아요. 마지막으로 목회를 잘하고 계신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한 분의 글을 소개하면서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한동안 유능한 사람을 찾고 또 찾았었습니다. 유능한 부목사, 헌신적인 교인, 나를 도와줄 사람이 있으면 한번 교회를 크게 일으켜 볼 수 있겠는데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던 중 갑자기 내가 너무 초라한 예수님을 믿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왜 부목사의 능력에 연연하는가? 왜 교인들의 헌신에 연연하는가? 사람이 능력이 있으면 얼마나 있으며 없다고 해서 문제될 것이 무엇인가? 결국 내가 아직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있구나. 예수님을 정말 믿으면 누구나 감사하고 누구나 품을 수 있고 오직 도와주기만 할 텐데 주여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의 믿음 없음을 깨닫고 주님께 너무나 죄송하고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미안했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면서 가장 많이 변한 것이 사람들과의 관계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귀하게 보이고 모두에게 감사하고 사랑스러워졌습니다. 신앙의 중심에 예수님이 계시면요, 모든 것이 좋아질 수 있어요. 특별히 고난받으신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그리스도를 붙잡으면 모든 것이 감사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가 희미해지잖아요. 문제가 또렷해져요. 그리스도가 분명해지잖아요. 문제가 작아 보여요. 이것이 그리스도가 갖고 있는 신비로운 능력이에요. 이 고난받는 종을 여러분 중심에 또렷하게 모시고 그분을 예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 700년 전에 고난받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려고 아름다운 종의 노래를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주께서 주신 그 자유와 구원, 은혜를 소중히 여기며 우리 모두가 온전하게 예배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이 다시 시작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공교하게 풍성하게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며 찬양을 준비하게 하시고 주님을 크게 높일 수 있는 대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복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